여러분은 오늘 댁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향해 오셨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펑크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습관을 따라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또 한 번 하나님께 속는 셈 치고 도와달라고 해보자 하고 오셨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오셨겠지만 모두가 다 길을 통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길이 그저 볼 때에는 그냥 길이지만 별 의미 없지만 그 길 위로 걷기 시작하고 그 길 위로 다니기 시작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산을 넘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터널이 뚫리고 길이 놓아졌기 때문에 통과해서 오고 돌아서 오신 거겠지만 어쨌든 옛날로 말하면 산을 넘어서 교회에 오시고 강을 건너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종일 걸어야 했을 거리를 차를 타고 단 몇 분, 몇십 분 만에 교회까지 오셨을 겁니다. 본래 그 길의 이름이 무엇이든 오늘 여러분에게는 교회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단지 그 길 위를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길의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내가 옴으로 그 길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길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같은 길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한때는 유대교의 가장 이름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야심으로 걸었던 그 길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핍박을 피해서 피신해야 되는 피신의 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칩거의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그 피신의 길이 이제 사명의 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길이지만 그 길 위를 지나는 사람의 마음과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서 그 길의 이름은, 의미는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길로 가고 오고 얼마든지 그렇게 다니면서 그 길의 의미는 우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길이 그냥 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인생이라는 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이 뭐냐? 삶의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나온 그 전도의 길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행의 여장을 새로 꾸려서 새로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오늘 본문 1, 2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 일행과 디모데와의 만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모데는 이중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그런 동역자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 즈음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와의 결별에서 온 충격과 또 마음의 힘듦의 문제를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이렇게 헤어지게까지 된 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전략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 잘 맞고 너무나 필요한 파트너가 될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헬란말의 원뜻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이 그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보증인이 되어 줬다 이런 말이 됩니다. 누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이 누구의? 디모데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증인, 보증인이 누구였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이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서로 약 29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도시입니다. 그 시절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는 때인데 20km,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증인이 될 정도였다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인싸입니다. 인싸.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평판이 좋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나 됨됨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후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그냥 그 선교의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제일 평판 좋은 젊은이가 나와 함께 하게 됐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천군만마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인 겁니다.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만남의 복.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군대에 가면 좋은 선임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할 때는 좋은 시댁 친정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 만남이잖아요. 결국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 복은 정말 중요한 복이고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되는, 기대해야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잘못 만나면 그 돈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죠. 왜 맨날 그 사람이 나한테만 만남의 복이 되어야 됩니까? 왜? 나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되겠죠. 나부터 누군가가 만남의 복의 응답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만남의 복을 구해왔는데 그 응답이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응답이고 싶습니다. 그냥 잠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십 년 중에 얼마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때 그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깊이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준 목사로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만남의 복이었다, 그렇게 인정될 만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이 하늘로 여러분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저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만남의 복을 달라는 데 그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응답이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데, 자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이중문화 배경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말이죠.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목숨을 거는 문제고 집안의 명운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할례라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헬라인들에게는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양자의 입장을 다 가지는 게 이 디모데의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왜 헷갈립니까? 15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얘기가 15장입니다. 근데 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할례 문제거든요.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들이 이방인의 개종자들을 할례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있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런 등등을 금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16장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유대의 문화를 배웠을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헬라의 문화, 지중해 연안의 헬라 문화를 또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과 또 지중해 그 사회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이 디모데야말로 이중적인,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가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8살 낳은 지 8일 된 아이도 아파하는 그 할례를 이 다 큰 청년인 디모데가 받는다는 것은 디모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이제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가 본질은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다리놓기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이 할례를 베푼 이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서 디모데가 합류한 바울 일행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두 가지죠. 교회가 굳건히 섰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가 늘어났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뭐라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사건과 저 사건을 맞물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말하자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사항이 딱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 에다가 유다와 실라를 더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고요. 근데 거기서 다툼이 발생해서 결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일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줄이 이렇게 딱 엮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만남의 복,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만나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복에 응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부흥을 사인으로 선물로 복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다시 5절을 보면 여러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 교회.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자 어느 특정한 한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 부흥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흥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례 꼭 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바울의 동역자인데 내가 무슨 할례까지 꼭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할례 받으라는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한사랑교회 우리 한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항상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멘은 진짜
이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멘이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남의 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상호작용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힘이 그냥 그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그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부흥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훑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힘도 약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유는 뭐냐? 상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이라든지 모든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교회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면서도 무거운 짐, 불필요한데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다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짐만 짊어지면 됩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궁극적인 사명을 위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게 뭘까? 이제 본질인데, 단순히 시끌벅적하게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만남의 복이 되어야 되겠죠. 외치고 전도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짤막한 종이 한 장에 짤막한 복음의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몇 사람에게 전도 잘하는 몇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들이 하니까 하고 뒷짐을 진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은사의 목록에 전도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는 은사받은 몇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승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만남의 복을 누려야 할 누군가가 그 복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비록 정해진 전도 시간에 나와서 하는 전도는 혹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그리고 매일 만나는 교제권 아래에 있는 지인들에게 적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제도 있는 거고 교육도 있는 거고 구제도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의 교제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밖에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육은 교만한 성도를 만들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달러를 들여와 가지고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을 치료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거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친교와 구제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육,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도는 은사입니까?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않았다면 한사랑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은혜를 우리 개인적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더는 앞으로의 전진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전도를 막은 적은 있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막히기도 했었고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연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막으셨어요. 전도의 진행을 막으셨다고요. 6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했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막았다 했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막히는가? 내 즐거움이나 나의 출세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는가? 그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죠. 자,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시아에서 막혀서 가려고 했던 곳이 비두니아였는데 거기도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 드로아 아니고 드로아. 드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꿈속에서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여기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막으신 이유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마게도냐로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바꾸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초원에서 키우는 가축을 이른 아침에 목동이 끌고 나가서 풀을 먹입니다. 한나절을 계속 풀을 먹여요. 아주 그 짐승들이 실컷 먹고 마음껏 잠도 자고 아주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동이 뭐 소리를 내면서 뭐 툭툭 치면서 이제 이 소몰이, 이 짐승 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로, 우리로 끌고 들어가죠. 아마 그런 장면들 여러 경우에서 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개를 풀어가지고 그 보더콜리인가요? 그런 똑똑한 개를 시켜가지고 이 짐승들을 몰아가지고 우리로 드립니다. 근데 그때 꼭 어떤 놈들이 있습니까? 구석에 가서 머리 쳐박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놈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가지고 막 이제 막 개가 짖기도 하고 목동이 막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우리로 드리거든요. 딱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 초원에 한나절 지내는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도 따뜻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난 그냥 계속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와서 툭툭 쳐요. 딴 데 가라고 자꾸 치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 다른 놈들이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고개 쳐박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 막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쪽은 딱 막혀버리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강제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인 거예요. 한쪽을 막으실 때는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왜 막지? 왜 허락을 안 해주시지? 여기가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 쪽으로 자꾸 가라 하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막아 놓으면 계속 그리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으시고 깨달을 때까지 툭툭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딘가 막혔다는 것은 다른 쪽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 막히면 열린 곳을 찾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들이받아 봐야 안 열립니다. 다른 데를 열어 놓으신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피어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금지와 제지, 다른 한편으로는 허용과 압박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수록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한마디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조시느라 잊어버리셨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금지와, 한쪽으로는 금지와 제지, 한쪽으로는 허용과 압박. 이 허용과 압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허용이 아니라 허용과 압박입니다. 왜요? 금지와 제지했으니까 이쪽으로는 어차피 못 갑니다. 근데 허용, 열어놨습니다. 근데 안 가거든요. 열어놔도 안 가요. 계속 금지와 제지에다 대고 머리통에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쪽으로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말을 안 듣으니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균형이 정말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금지와 제지, 허용과 압박입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을 금지와 제지, 그리고 허용을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하셨다고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그렇게 인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쪽은 금지와 제지.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의 허용과 압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침례교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침례교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버마, 미얀마로 옮기셨습니다. 미얀마가 비록 지금 불교화되어 있고 공산화되어 있지만 미얀마에 가면 지금도 아도니람 저드슨은 추앙받는 선교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열려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Time to say goodbye 노래 아십니까? 1부 때보다 훨씬 잘 되네요. 예. 이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링에 올라갈 때 나오는 오프닝 음악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안드레아 보첼리 하고 사라 브라이트먼이라는 사람이 듀엣으로 부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3대 테너 아닙니까? 안드레아 보첼리,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또 아닌가요? 3대 테너 아닌가요? 어쨌든 호세 카레라스랑 또 뚱뚱한 할아버지 그분이 3명이었구나. 안드레아 보첼리는 3대가 아니네요. 어쨌든 안드레아 보첼리에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맹인인 건 아십니까? 안드레아 보첼리는 맹인입니다. 이태리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두 눈을 다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 박사가 되고 변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이 아닌 거죠. 변호사로 일하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성악가로 나서기 위해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1분 1초라도 한탄하는 데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자신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아니죠.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아멘 할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탄하지 말라. 1분 1초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게 우리를 망하는 골짜기로 집어 던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탄할 이유가 없다. 막히는 것이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한탄할 겨를이 없다.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히는 일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넋두리하고 한탄해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어디인지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막힌 것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허용하시고 압박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계십니까? 막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뜻,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아직 그걸 모르는 우리의 헛걸음을 막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막으셨을 뿐입니다. 나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걸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서라 하시면 서고 돌이키라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 난 길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부흥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과 사명의 본질인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디모데를 통해 부흥케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만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도 보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다른 곳을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곳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